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진 데다가 오히려 더 방역 수칙이 더 엄중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또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까지 설치는 그런 요즘입니다. 점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더 힘겨워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 힘겨운 시절을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함께 웃을 날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시는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해설이 붙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 왕 그러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나중에 그 나라가 기울어지고 또 그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소망하기는 언젠가 우리를 구하여 줄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이 메시아의 원형을 다윗에게서부터 그렇게 차용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다윗이 하는 노래라고 하니까 오늘 시가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속편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평생 전쟁하고 쫓겨다니고 그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살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힘겹게 투쟁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런 때늦은 후회와 또 깨달음 같은 것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짧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비율이 하락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교 가진 사람 한국에서요. 종교를 가진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1984년에 44% 정도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1년에 조사한 거에는 40% 정도로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인구가 한국 인구 중에 한 60% 정도가 된다. 그들은 신앙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하향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40%,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종교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새롭게 전혀 종교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이런 종교 모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지금 뭐 종교가 많이 욕도 먹고 뭐 요번에 또 뭐 우리 조계 중에 스님들이 또 모여서 술 파티 하다가 걸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각종 종교의 뭐 성추문, 뭐 신부들의 성추문이라든가 또 목사들의 성추문이라든가 재정적인 그런 추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나 종교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종교에 대한 기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조사인데 보니까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68%, 아마 복수 응답을 하는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6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6%가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고요. 8%가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7%가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더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 지금 나온 이 다수가 나온 이 대답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의 또 생활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 심지어 골목길에서 점 보고 있는 그런 점쟁이를 찾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되게 중요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삼고 또 종교적인 실천을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 또 오늘 읽은 말씀대로면 마음의 고요와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마음의 평안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갔더니 뭐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교회 갔더니 맨날 교인들이랑 목사들이랑 뭐 쌈박질을 하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일정 부분은 마음의 평안과 평온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마음의 평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소소한 개인의 평온보다는 뭐 사회적인 평화 같은 그런 거대 담론을 주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교인들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가난하고 또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교에서 많이 거론을 했고, 또 그런 부조리하고 부당한 그런 것들이 다 타파되고 그런 부정의들이 정의로 뒤바뀌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사가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많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반 정도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어디가 아프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해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뭐 몸을 갈라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됐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심란하겠죠. 그래서 뭐 술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프고 힘겨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이 좀 죄송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수준을, 의사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놨다 하는 그런 자부심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죠. 모든 에너지, 뭐 이 설교할 때 에너지는 결국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설교는 내가 하는데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물론 내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정말로 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자기 안에 평안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이나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그 자신의 고민과 번뇌만 늘어나고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든가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설교가 정말 힘 있는 경우는 뭐냐? 설교자가 내적으로 자신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가 힘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긴가민가 좀 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요즘 제 설교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살짝 하시는 표정을 지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의 나라라는 곳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고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말할 수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전부 다 건 그런 투쟁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누릴 때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인인 다윗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마치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거는 참 중요하겠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꼭 중요합니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PR하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죠. 그래야 자기 자신이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자기를 잘 포장해서 자기를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뭐 교만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비교의 마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되게 어려운 불행과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그 고난과 불행을 피했죠. 그러면은 나는 유능하니까 저걸 피할 수 있었지만 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고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볼 때는.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유태인을 열등민족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600만 명 정도 되는 유태인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건이 단순하게 독일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 충격에 빠뜨렸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구나. 인간이 잘못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재앙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독일 자신은 물론이죠. 독일 뭐 총리가 바뀌고 그래도 항상 어디 가면은 뭐 루마니아라든가 뭐 체코 같은 데 가면 뭐 합니까? 꼭 거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행사를 꼭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들에게도 평생토록 역사에 두루두 남는 치욕적인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또 학살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유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타민족을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억압하는 걸 또 그들 자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서에서도 보면 많은 그런 다른 민족에 대한 뭐 학살과 전쟁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의 중요한 곳에 음으로 양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좀 비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들 자신은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종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악마로 몰아가지고 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타 종교에 대한 그런 억압을 오히려 장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기독교. 기독교는 뭐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디나 제일 잘난 것들이 문제예요. 1, 2등 하는 것들 때문에 세계가 황폐해지고 아픔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기독교도 그런 역사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개신교는 지금 좀 하향세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하향세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뭐냐? 타인, 타 종교, 또 어떤 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반대, 배제, 핍박의 그런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교회가 그 길을 걸으면서 평온한가 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 다 똑같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존엄성,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존엄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자기만이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 어느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를 드려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우리 이웃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네, 우리 사는 세상, 이 현대사회는 큰 것 가져야, 많은 것을 가져야 존중받죠.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야, 더 크게, 더 많이 가져라. 장려하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크기와 용도, 쓰임새에 맞게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다라고 성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지도 않은 그릇에 갇혀서 사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그릇이 좋은지 맞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이 결국 우리 자신을 되게 우리 삶을 힘겹고 고달프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혹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만 해도 어른들이 너는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가 되니? 뭐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사실 다 정해져 있었죠.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장관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좀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쟤는 애가 이렇게 꿈이 없니? 쟤는 애가 이렇게 꿈이 작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심지어는 그 꿈이 작다고 막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죠.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에 대해 하는 질문을 받고 만화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말 애들 앞에서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꾸지람 먹고 정말 욕설까지 듣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야, 이거 만화가게 주인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임대료라든가,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게 무슨 뭐 멀티방 같은 뭐 그런 비디오 미디어 같은 그런 것 같은 건데 쉬운 게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을 꿈으로 갖고 그 길을 갖고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 예, 나라가 망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양보해서 장관이 되었다면 어떨까? 그것도 역시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 이거는 제대로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감사하긴 하지만 잘 된 건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제가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게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어쨌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루만져야 되고 또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구원의 말씀들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또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목사가 된 것도 내 그릇에 맞나 내 성품에 맞나 하는 그런 반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 이런 태도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목사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이렇게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소한 제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망에 빠지고 도탄에 빠뜨리는 일은 없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여기에 묶어두신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인류를 아주 평온하게 해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정말 너무 그릇에 맞지 않게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뭐 여당과 야당을 망라해서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국가적인 비전과 그런 희망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와가지고 서로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심지어는 여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그런 인신 공격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 한국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좀 주제를 모르고 큰 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인가 하는 것들 좀 그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이야기가 계속 비슷하게 이어져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충고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교회 안에서 하는 말. 내가 20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30대가 되니까 안 돼. 세계는 좀 어렵겠고 이제는 우리나라라도 내가 구원시키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40대 가면 또 아이고 나라는 안 되지만 내 이웃이라도 좀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도 좀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또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50대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고 내가 내 가정이라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부모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60대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참 큰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저 자신만이라도 변화받고 저 자신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평범하고 소소하게 그렇게 살다가 신학대학교에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사로 한평생 살고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제 그릇에 맞지 않게 내 분에 넘치게 놀라운 일이었고 실제로는 이루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노력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꿈을 꾸었던 당시는 제 성품이 아주 뭐 개쓰레기까지는 아니라도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그런 성품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런 꿈을 제가 꾸었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다들 아멘 하셨죠? 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실은.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놀라운 일에 쓰인다고 하면은 뭐 곧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쓰이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왜 쓰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크냐 작냐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냐 아니면 평범한 일이냐 그걸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삶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도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온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이웃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미를 물으며 타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고요와 평온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